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산신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하나님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많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키던 법과 오늘날 지키는 법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지역마다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지키는 법과 또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서 지키는 법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법을 지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법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을 우리가 절도라고 합니다. 절도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겨져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절도죄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법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법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도죄 같은 경우에 재판을 거쳐서 또 징역을 살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쳐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훨씬 엄하고 두렵기 때문에 법을 지킵니다. 제가 처음 미국으로 온 것이 한 20여 년 전입니다. 이제 LA로 처음 이민을 왔었는데 제가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LA 지역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LA 거주하는 어느 한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불법을 행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익을 취한 것이 수백만 불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부정이익을 취하다가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한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보다도 받게 될 처벌이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아주 오랜 기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고 또 추징금인지 벌금인지 그 내야 될 액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불법으로 취한 이익보다도 훨씬 많았고 그걸 다 내게 될 경우에는 파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벌금이었습니다. 근데 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지켜봤답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다가 나중에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고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다가 마지막에 이제 붙잡아서 처벌을 했다. 그런 이제 기사였습니다. 참 미국 경찰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그와 비슷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국에는 약간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을 살더라도 얼마 오래 살지 않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것이 큰 손해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법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 20여 년 전에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잘 살까요? 아니면 안 지켜야 잘 살까요? 자,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놀랍게도 9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야 잘 산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잘 산다고 믿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입니다. 아마 지금은 대한민국이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이 가진 인식이나 판단에 따라서 접근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법을 받아들이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들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복,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이 기록된 시편 119편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수만 해도 176절입니다. 상당히 길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이 시편 119편인데 8절마다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이 각 단락을 시작하는 그 절이 그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A, B, C, D 이렇게 나가는데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이제 8절씩 하니까 22 곱하기 8해서 176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말씀에 나오자면 절 앞에, 절 바로 다음에 보면 이 동그라미가 있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한 단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그 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에서 그 다음 동그라미까지가 한 주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이제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첫 번째 8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나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영어로 save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할 수도 없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나오지만 seek입니다. seek.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함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가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내가 복음 그런 말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생각이 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씁니까?
당연히 혼란이 많습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 지역마다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동부와 서부가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 상관없지만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경우는 반드시 약속을 할 때 그 시간이 어느 지역 시간인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교단 총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노회가 있을 때 어떤 시간, 동부 시간인지 서부 시간인지 중부 시간인지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그 회의가 열리는지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혼란 없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그런 잘못된 결과는 멸망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생각이나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고집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은 제가 가진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A라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B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 꼭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 내 길입니다. 내 길. 내가 갈 방향.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손목에 두릅니다. 그리고 또 미간에 붙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식으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또 신명기 6장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떤 집이 있으면 그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드나들 때, 그 집 문을 드나들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문을 드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햄버거 체인점 가운데 인앤아웃 버거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는 없습니다. 시카고에는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인앤아웃 햄버거가 아주 가격도 싸고 재료도 신선하고 아주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앤아웃 버거, 그 인앤아웃 버거 이름이 왜 인앤아웃 버거인지 아십니까? 인앤아웃 버거, 왜 이름이 인앤아웃 그 버거일까?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해서 in and out, 이렇게 이제 햄버거 가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주일 한 주간 나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시죠? 계획을 세울 때 뭘 중심으로 세우십니까? 저는 식사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정을 나머지 배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 삶의 계획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일들이 편하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그대로 맞춰져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시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안다는 것은 0%에서 100% 사이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아느냐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혹시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다면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보다 혹시라도 조금 더 알고 있다면 그 아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현명하다고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의 원래 뜻이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무지하다는 것, 이걸 아는 것에서 떠나서 그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겸손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참된 겸손이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갈 방향을, 내가 갈 길을 어떤 식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알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바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하기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교통법규가 나오죠.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교통법규는 알고 있어야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성경 공부는 단순히 우리가 지식만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궁극적으로는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내 삶이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 제가 주중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우리 선교회장님들 통해서 그 아침 묵상할 내용을 하루 전날 제가 전해드리면 우리 선교회장님 통해서 제가 선교회원들에게 그 아침 묵상하는 그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그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바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 올바른 말씀이 마음에 꼭 심겨져 있는 사람은 혹시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서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또 유혹이 있을 때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바로 세우고 바로 잡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아침 묵상의 말씀을 늘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올바로 세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살면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